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이입니다. 새한글 성경 읽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월 저희가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언 말씀입니다. 16장 마음으로 하는 계획은 사람의 몫이지만 혀로 하는 대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야. 사람이 가는 길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속마음을 살피고 계시지.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쓰임새 있게 만드셨어. 악인도 나쁜 날에 쓰려고 만드셨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지. 우쭐대는 사람은 모두 장담컨대 그는 벌을 피하지 못하지.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통해 잘못이 용서받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나쁜 데서 돌아서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의 원수들이라도 그와 친구가 되게 하시지. 공의로 살면서 적게 가지는 것이 낫지 정의는 없이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지. 임금의 입술에는 받은 말씀이 있어서 재판할 때 그의 입이 신의를 저버리지 않지. 속이지 않는 저울과 저울 접시는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모두 그분이 만드신 것이지. 임금들이 역겨워하는 것은 불의하게 행동하는 거야. 공의로 임금 자리가 든든히 서게 되거든. 임금들 마음에 드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입술이어서 올곧은 말하는 사람이 사랑받지. 임금의 노여움은 죽음의 사자들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임금의 얼굴이 빛날 때 생명이 있고 그가 흐뭇해하는 모습은 늦은 비를 뿌리는 구름 같지.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훨씬 낫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나은 선택이지. 올곧은 사람들의 길은 나쁜 데서 벗어나 있고 자기 길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지. 거만하면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마음이 높아지면 넘어지게 되지. 마음을 낮추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뽐내는 사람들과 뺏은 물건을 나눠 갖는 것보다 낫지. 슬기롭게 말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 마음이 지혜로우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 불리고 입술에 품위가 있으면 가르치는 재능을 더 떨치게 되지. 슬기로움은 사람에게 삶의 셈이지만 미련한 사람들의 훈계는 미련함이지. 지혜로운 마음은 입을 슬기롭게 해서 가르치는 재능을 그의 입술로 더 떨치게 하지. 기분 좋은 말은 꿀송이여서 목으로 삼킬 때 달콤하고 뼈의 건강에 좋지. 사람에게는 곱게 뻗은 길로 보이더라도 그 끝은 죽음의 길이지. 일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일하는 거야. 그의 입이 그를 몰아세우기 때문이지. 쓸모없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려고 안달이고 그의 입술은 타오르는 불길 같지. 막가는 사람은 말다툼을 일으키고 헐뜯는 사람은 벗을 갈라놓지. 폭력을 쓰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하지. 눈을 깜빡이는 사람은 잘못된 일을 계획하고 입술을 오므리는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흰 머리는 머리에 두를 아름다운 장식이야. 공의의 길에서 찾을 수 있지. 참을성 많은 사람이 용사보다 더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도시를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낫지. 품으로 제비가 던져지지만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모든 결정은. 아멘. 17장입니다. 말은 빵을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잔치 음식을 쌓아놓고서도 싸우는 집안보다 낫지. 슬기로운 노예는 부끄럽게 행동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형제들 가운데서 차지할 몫을 나누어 받지. 은은 도가니가 금은 쇠의 녹임 가마가 검증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검증하시는 거야.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못된 말 하는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망하게 하는 혀에 귀를 기울이지. 가난한 사람을 놀리면 그를 만드신 분을 욕보이는 거야.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벌을 피하지 못하지. 노인들의 왕관은 손자녀이고
자녀들의 자랑은 부모님이지. 말 많은 것은 우둔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거짓말하는 것은 고상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그럴까. 뇌물이 주는 사람의 눈에는 매력 있는 보석이어서 어느 쪽으로 가든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죄를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따라가지만 그 일을 두고 거듭 말하는 사람은 벗을 갈라놓지. 깨달은 사람을 한 번 꾸짖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을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지. 나쁜 사람은 거스를 일만 찾아다니지만 잔인한 심부름꾼이 그에게 보내질 거야. 차라리 새끼 잃은 암곰을 만나고 말지. 자기 미련함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은 만나지 마라. 좋은 일을 나쁜 일로 갚는 사람이 있지. 그의 집에서는 나쁜 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물이 댐을 터뜨리듯이 말싸움이 시작되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둬라.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과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 여호와께서는 그 둘 다를 역겨워하시지.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돈이 있으면 뭐해? 지혜를 산다고 해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때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이고 형제자매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난 거야. 얼빠진 사람은 마주 손뼉치며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서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집의 문을 높게 만드는 사람은 망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마음이 뒤틀린 사람은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혀로 막말하는 사람은 나쁜 일로 넘어지지. 어리석은 자식을 낳은 사람은 그 때문에 걱정이고 우둔한 사람의 아버지는 기쁨을 누릴 수 없지. 마음이 기쁘면 병이 잘 낫지만 기운이 떨어지면 뼈가 마르지. 악인은 품에 숨겨서 주는 뇌물을 받고서 정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지. 깨달은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눈은 땅끝을 향하고 있어. 어리석은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리고 그를 낳은 어머니는 마음 쓰라려 하지. 의인에게 벌금까지 물리는 건 좋지 않아. 올곧다는 이유로 고귀한 사람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알미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깨우침 얻은 사람은 성품이 차분하지. 미련하더라도 잠자코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아멘. 18장입니다. 갈라져 나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야. 두루 살피는 일은 아예 하지도 않지. 어리석은 사람은 깨우침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 좋아하지. 악인이 올 때 얕보는 일도 오고 부끄러운 일과 함께 창피함도 오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이고 지혜의 샘은 물이 솟구치는 마른 시내이지. 악인을 봐주는 것은 좋지 않아서 의인을 재판에서 내몰리게 만들지.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오지.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그의 입술은 자기 목숨을 잡는 덫이 되지. 헐뜯는 사람의 말은 맛난 음식 같아. 그것들은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자기 일에도 손 놓고 있는 사람은 때려 부수는 사람의 형제나 마찬가지야. 여호와의 이름은 튼튼한 탑이어서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 높이 오를 수 있지. 부자의 재산은 든든한 성읍이어서 그의 상상 속에서는 높이 쌓아놓은 성벽 같아. 사람이 마음을 높이 들면 산산이 부서지게 되지만 겸손하면 명예가 따르지.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짓이야. 사람이 기운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데 기운이 떨어지면 누가 견뎌내겠어.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알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알물 찾아내지. 선물하는 사람은 앞길이 트여서 그 덕에 높은 사람들 앞으로 갈 수 있어. 서로 다툴 때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이 와야 그러한지 확인할 수 있지. 제비뽑기가 맞서는 일을 그치게 하고 힘센 사람들 사이에서 판가름을 내지. 우애의 금이 간 형제는 튼튼한 성읍보다 더 어렵고 말싸움은 요새의 문빗장 같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배불리 먹고 입술이 거두어 들인 것으로 실컷 먹지. 죽음과 생명은 혀에 달려 있어서 혀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지.
아내를 찾은 사람은 좋은 것을 찾은 사람으로 여호와 마음에 드는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이 사정사정해도 부자는 퉁명스레 대꾸하지. 친구들 사이가 깨지기도 하지만 형제자매보다 더 끈끈한 사이인 법도 있어. 아멘. 19장입니다. 가난하더라도 흠없이 걷는 사람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뒤틀린 어리석은 사람보다 낫지. 알미 없이 마음만 앞서는 것은 좋지 않아. 발걸음이 급한 사람은 헛디디거든.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꼬이게 해놓고는 마음속으로 여호와한테 화를 내지. 재산이 있으면 이웃이 많아지지만 없는 사람은 이웃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돼. 거짓말하는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기꺼이 주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는 사람이 많고 베푸는 사람한테는 모두들 친구가 되지. 자기 형제들도 모두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웃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할까. 말을 붙이려 따라가지만 사라져버리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깨우침을 지키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나지. 거짓말하는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망하지. 어리석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데 노예가 고위 관리들을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더 그럴까. 사람이 슬기로우면 화를 오래 참고 잘못을 넘어가 주는 것은 그의 명예이지. 임금의 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지만 그의 은총은 풀이에 내리는 이슬 같지.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앙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계속 새는 물이지. 집과 재산은 조상들한테서 물려받는 것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거야. 게으르면 깊은 잠에 빠지고 사람이 빈둥거리면 굶주리게 되지.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자기가 가는 길을 가볍게 여기며 사는 사람은 죽게 되지.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여호와께 빚을 지으는 것이어서 여호와께서 그가 한 일을 갚아주실 거야. 너의 아들을 꾸짖어라.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그 아이를 죽일 생각은 하지 마라. 불같이 노여워하는 사람은 값을 치를 거야. 내가 건져준다 해도 또 그럴 일이 생길 거야.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나중에 가면 지혜로워질 거야. 사람의 마음에는 계획하는 일이 많지만 여호와의 뜻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넉넉하게 지내면서 나쁜 일을 만나지 않게 되지. 게으른 사람은 손을 그릇에 담그고서도 입으로 가져가지 않지. 비웃는 사람을 때리면 어수룩한 사람도 영리해질 거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을 꾸짖으면 그가 깨우쳐 알게 될 거야.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거나 어머니를 내쫓는 사람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들이야. 얘야, 훈계 듣기를 그만두면 알매 말씀을 떠나 떠돌게 될 거야. 쓸모없는 증인은 정의를 비웃지만 악인들의 입은 못된 짓을 꿀떡 삼키지. 비웃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등은 맞을 일만 남아있어. 아멘. 20장입니다. 포도주는 비웃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맥주는 시끄러운 사람이 되게 하지.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마다 지혜롭지 못하지. 임금이 화내는 것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지. 그의 화를 돋우는 사람은 목숨이 위태롭지. 다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람에게 명예로운 일인데 미련한 사람은 다들 싸움을 일으키지. 게으른 사람은 가을에 밭을 갈지 않아서 거두어들일 때 뒤져보더라도 아무것도 없지. 사람 마음의 계획은 깊은 물이어서 깨우친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리지. 자신은 한결같다 하는 사람이 많지만 믿을 만한 사람을 누가 찾을 수 있을까? 흠없이 살아가지. 의인은 복 있을 거야. 그의 뒤를 잇는 자손들은. 임금은 판결하는 자리에 앉아서 눈으로 나쁜 일을 모두 가려내지.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내 마음 말끔히 씻었어. 난 죄가 없고 깨끗해. 라고. 무게 다는 추 2개, 곡식 재는 그릇 2개, 둘 다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야. 아이라도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자신이 하는 일이 깨끗한지 옳고든지. 듣는 귀와 보는 눈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셨지. 잠자는 것을 좋아하지 마라. 가난해질지도 몰라. 눈을 떠라. 배부르게 먹을 거야. 별로다 별로야 라고 물건 사는 사람이 말하고서는 멀리 가서 그제야 뽐내지.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알고 말하는 입술이 값진 그릇이지.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 그 사람의 옷을 챙기고 다른 나라 여자의 보증을 서는 사람, 그 사람을 볼모로 잡아라. 거짓으로 얻은 빵이 사람에게 달콤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입에 자갈이 가득할 거야. 계획은 의논을 해서 세우고 뛰어난 전략을 따라 전쟁을 벌여라. 헐뜯으며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고 다니니까 입술을 벌리고 있는 사람과는 말을 섞지 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그의 등불은 어둠 한가운데서 꺼질 거야. 처음에 급히 늘린 재산이 나중에는 복이 되지 못하지. 내가 나쁜 짓을 갚아줄게 하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려라. 그분이 너를 건져내 주실 거야. 무게다는 추가 둘이며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지.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아. 사람의 발걸음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야. 인간이 어떻게 자기 길을 깨달을까? 사람에게 덫이 되지. 거룩하다 하고 섣불리 말하는 것은, 단단히 약속한 다음에야 비로소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임금은 악인들을 키질하듯이 가려내고 그들 위에 바퀴를 굴리지. 여호와의 등불은 사람의 숨결이야. 뱃속 구석구석을 살피지.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가 임금을 지켜주고 임금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임금 자리를 유지하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힘이 자랑거리이고 늙은 사람들에게는 흰머리가 아름다움이지. 매를 맞아 멍든 상처는 악을 없애고 매질은 뱃속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할 거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6장부터 20장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잠언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반복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가끔 잠언 말씀이랑 다른 구절이랑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충돌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 잠언 읽으면서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 슬기로운 아내를 받는 사람, 찾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그랬고, 슬기로운 아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거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신약에서는 바울이 또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막 그러면 그런 농담 같은 걸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금이다. 그래놓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구절이 사실은 되게 같은 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그 부대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이러니하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선 또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는 잠언, 특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생각하기에 원하지 않는 것, 임금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초반에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임금 앞에 선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는 권력자가 될까요?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어떤 앞날을 결정하는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또 동시에 젊음과 그리고 이제 나이듦을 이렇게 대조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는 장면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어느새 흰머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무도 모르게 새치를 염색하는데요. 제가 이제 혼자 하거든요. 오늘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 흰머리라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게 읽지 않았을 텐데, 또 새롭게 흰머리라는 단어를 잠언에서 보면서 백발이라고부터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엄청 길게 막 이렇게 자라는 건 아니고 거의 새치인데, 이 녀석들을 그냥 다 자라게 하면 저도 백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지만, 또 흰머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도 좀 다르게 바라보는, 나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바라보는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그 잠언 21장,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읽으면 잠언 말씀도 다 읽게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특히 오늘도 구절을 읽으면서 그 무게 다는 추가 2개면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특별히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더 지혜롭게 살려면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하나만 정확하게 아는 게 오히려 큰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한 주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2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오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젊음이 다가 아니고 노인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또 주님,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세상을 생각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오늘의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지혜대로 하루를, 그리고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잠언 2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